자, 제가 이 책을 교재를 정해놓고 저 사람이 교재를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뭐 이제 이렇게 느끼실 건데요. 이 책이 총 4챕터로 4과로 되어 있고요. 그 1, 2주차에 1과 그리고 2, 3주차에 3, 4주차에 2과 그리고 저기 5, 6주차에 3과 그리고 마지막 2주에 4과를 다룬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오직 그 소재로 쓰려고 이게 사실은 영적인 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소재로 삼은 이유는 여기에 어딘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의 모습이. 여기 다 부모 얘기고 내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성김이분이 저희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너무 좀 힘드셨대요. 너무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데 잘 기억도 안 나고 잘 모르겠고 이걸 꼭 해야 되나 막 이러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기억도 안 나는 나의 옛날 생각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고 소환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왜 필요한지 제가 오늘 서론에는 그것부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영적으로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 책은 그 소스로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의 이전의 모습들, 어떤 일어났던 사건들이 이 안에 어딘가에 맞닿아서 나의 어릴 때를 소환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그냥 쭉 계속 마지막 8주차까지 제가 여기서 예화 중에 또 이렇게 언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언급해드리고 할 거니까요. 이 책은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번에 나에 대한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저도 보게 되고 이 안에도 이런 좀 전문적인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 책들을 보시는 분들도 이 안에도 지금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된 게 있어요. 더 확신을 갖게 된 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결정적인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현대차는 고장이 나면 현대에 가져가면 돼요. 왜냐? 현대에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설계했고 거기서 디자인했고 거기서 다 나사 하나 부품 하나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서 그 서비스 센터 가면 알아서 착착착착 고쳐줘요. 그걸 굳이 내가 고치려고 굳이 차에 대해서 모르는 어떤 곳에 가서 고칠 이유가 없는 거랑 비슷해요. 인간은 여기 계신 분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만드신 분이 있고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문가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세계는,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를 오히려 영적으로 좀 시작해서 좀 접근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PPT 첫 슬라이드 좀 보여주시면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다 보이는 세계에 많이 묶여 있어요. 우리를 성경은 영혼육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육을 가진 존재. 그런데 혼과 육은 우리가 알아요. 느껴요. 감지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부를 강요하는 이유도 우리가 육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놀아.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맨날 애들이랑 싸우고 원수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너무 알고 있어요. 보이는 세계 약육강식이고 똑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뭐 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이 성적표 하나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이미 알고 있고 너무 민감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만나는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통의 모든 이면에는 보이는 세계만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해결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일들이 제가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더 많아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시하고 모르니까 보이는 세계에 주어진 것 안에서 어떻게든지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서 망가뜨려 놓은 게 정말 많고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죄송하고 안타까운 건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도 다 보이는 세계 위주로 살아요. 정말 보이는 세계 위주로 살아요. 이게 진짜 비극이고 아픔이고
놀라울 정도의 충격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아이의 문제 하나, 학교의 문제 하나, 모든 내 삶의 뭐 질병, 모든 문제는 그 해석의 틀이 다 보이는 세계에 있어요. 보이는 세계. 그래서 답이 안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도 뭘 기도하고 뭘 구하고 뭘 바라냐면 보이는 세계에서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내가 보이는 세계에 원했던 것들이 안 이루어지네. 아니 그래서 수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떠납니다. 보이는 세계랑 씨름하다가 하나님 보이는 세계를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해지는 게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내 삶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다른 종교를 가셔야 돼요. 보이는 세계를 잘 되게, 좋아지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려면 정말 강추합니다. 다른 종교를 찾아보셔야 돼요. 이 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보이는 세계를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뭔가를 막 그 신을 만족하기 위한 것들을 했더니 내 보이는 영역들이 막 잘 되기 시작했어.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내 진짜를 바꾸기를 원하는 분이지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바꿔주시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무슨 열심히 지성을 다해서 섬기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쯤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데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끊임없이 계속 딜레마를 만나실 거예요. 왜 이거 안 되지? 왜 이거 안 이루어지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건 안 됐지를 장담하건대 수도 없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속으로는 갈등과 고통과 고민은 있지만 차마 떠날 수는 없고 다른 방식은 몰라서 교회 안에 머무는 수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식물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고 동물도 만드셨고 그런데 모든 이 땅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걸쳐 있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식물들도 그렇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보이는 세계는 뭘 얘기하냐면 유효기간이 있어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몰라도 끝납니다. 보이는 것들은 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끝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그런데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걸쳐있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동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고양이와 강아지, 개들은 그들의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닿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The end예요. 끝이에요. 그것들은 소멸해요. 사라져요. 그래서 막 울고불고 막 저희 담임 목사님이 딸이 초등학교 때 아빠 그러면 우리 골디는 없어지는 거야 막 이래가지고 정말 그때 양심을 어겨가면서 천국 가면 만날 거야 막 거짓말을. 천국이 없어요. 걔네들은. 여러분, 걔네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존재들이라 그냥 딱 죽는 순간 소멸해. 그래서 차라리 걔네들이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지고 나서 어디에서 마지막 영원 무한대의 시간을 보낼지예요. 내 영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만 부활하지 않아요. 무덤에서 성경에 보면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 목숨이 끊어진 자들도 예수님 마지막에, 그래서 이 지구도 보이는 세계잖아요. 이것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지구도 없어집니다. 예. 이게 진리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걸 시험하시면 너무 큰 걸 가지고 도박을 하시는 게 되는데 어쨌든
이 지구도 없어지는 날이 와요. 그런데 없어지면 끝이다. 그래서 왜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이 세상을 살기 힘든 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착각이신 게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영을 불어넣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사라지지도 없어지지도 죽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딱 죽어서 개나 고양이처럼 없어진다 그러면 굳이 예수 안 믿으셔도 돼요. 왜? 어차피 없어질 건데 사라질 건데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없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부활은 이 땅의 모든 잠자는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의 인생을 어디서 보낼 건지가 나중에 결정이 돼요. 그 영이. 왜냐하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어딘가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로 나뉘는 겁니다.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혼과 육도 모든 것이 잘 되는 순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등호로 표시하자면 영이 잘 돼야 나머지 것들이 잘 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죠. 우리의 혼과 육이 잘 되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일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왜 연예인들이 왜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저만큼만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요 사실은 영이 없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영이 없이.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라 그런 것들로 아무리 우리 혼과 육을 덮어도 우리가 진짜 궁극적으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제 이게 결국은 제가 이제 마지막 그 5주, 6주, 7주 결론으로 갈수록 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한테 뭘 해주시는지를 얘기해드리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나를 좀 치유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좀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더 다뤄드릴 텐데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심지어는 실수했는데 뭘 못했는데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으세요. 우리 부모도 내가 뭘 못하면 야단치잖아요. 형제자매도 비교해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비교해요. 정말 사랑해요, 마음으로는. 그러나 비교해요. 그래서 자식들은 그 가운데서 받은 상처가 많아요. 엄마는 언니만 예뻐해줘. 이런 얘기들 저 수도 없이 상담할 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부모는 들으면 마음이 아프죠. 얘 내가 너도 사랑했어. 근데 엄마 나는 못 느꼈는데 이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꼴등을 해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예를 들어 20몇 살인데 직업을 못 구해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그런데도 이 아이가 알아요. 우리 엄마는 나를 이래도 사랑해. 그런데 이런 느낌을 사실 자식들도 받기가 힘들어요. 왜? 엄마들이 일단 불안하거든요. 저게 20살이나 넘어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찌그러져 있는 게 너무 불안하고요. 나의 그 불안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얘를 야단치는 거거든요. 야, 너 일 알아보고 있어? 너 이렇게 하다가 되겠어? 하지 않아야 되는 과도한 아이의 존재 자체를 건드리는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30살 될 때까지 진짜 일이 안 풀렸대요. 이 배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꿈이 오직 그건데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방구석에서 뒹군 거예요. 엄마 미치는 거죠, 완전히. 맨날 소리 지르고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못 들을 소리 막 온갖 소리 다 듣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이 아이의 영혼이 완전히 좀먹는 거예요, 완전히. 엄마의 그 말을요, 애들은 또 영적으로 엄마랑 제일 묶여 있거든요. 가장 묶여 있거든요. 그 엄마의 무의식이 이 아이에 대해서 느끼는 걸 아이는 다 감지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900년대에 러시아에서 실험을 했다고. 토끼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토끼 새끼 6마리를, 엄마가 토끼 새끼를 낳고 나서 토끼 새끼 6마리를 데리고 대서양 한복판으로 가서 수만 킬로 그 엄마랑 떨어진 짐승이에요. 한낱 미물이에요. 우리 인간도 아니고 동물인데.
그 토끼 새끼들을 대서양 한복판으로 가서 그것도 모자라서 잠수함을 타고 해저 가장 바닥까지 들어가요. 이 잠수함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통신도 어려운 곳까지 이 토끼 새끼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잠수함 밑바닥에서, 이 옛날이니까 일어났던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동물도 그 동물의 권리가 있으니까 난리 날 수도 있는데 토끼 새끼를 한 마리씩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파를 다 뇌 이거 검사하는 거 있죠? 이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엄마에게도 다 장착을 해놓고 이 토끼에게도 장착을 해놓고 그거를 보는데 이 엄마 토끼가 고요하게 있다가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새끼 하나가 죽을 때마다 이 엄마가 뇌가 지진이 난 것처럼 뇌파가 움직이는 거예요. 한낱 하나님이 만드신 미물인 토끼도 자기 새끼가 수천 수만 킬로 어디 보이지도 않고 감지할 수도 없는 곳에서 죽어나가는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 하물며 인간의 부모와 자식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이게 얽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얽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말로 얼마나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지가 애들은 엄마의 영혼을 느끼는 가장 가까운 존재예요. 엄마의 영적 상태, 엄마의 마음의 상태, 엄마가 얼마나 우울한지, 지금 불행한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 공기, 그 느낌, 그 모든 걸 마음으로 다 읽어내는 존재가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돈으로 막 뭘로 막 열심히 해주는 것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아이들도 얽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생명이 넘치고 영혼의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내 아이가 그 기쁨과 자유를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나랑 열심히 씨름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진짜 내면이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괜찮은 인간이 되면 그것이 결국은 최고의 수혜자가 우리 아이들이 되고 내 가정이 되고 내 주변의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두 영역에 걸쳐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고요. 우리는 영이 잘 되어야 우리의 나머지 일들이 잘 됩니다. 제가 아까도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은 이 혼과 육의 여기 있는 엄마들도요, 제가 이건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은 결과와 성취와 성과의 지상주의로 너무너무 그게 뭐라 그럴까요? 특화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역사적으로도요,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고 너무 많은 식민지와 너무 많은 공격과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민족적으로 뿌리부터 우리는 잘 살아야 돼, 모아야 돼, 내가 인정받아, 뭔가 잘 되고 인정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족적으로 굉장히 그게 깊은, 이게 나라마다 민족적으로 내려오는 죄성의 뿌리들이 다 모습이 조금씩은 달라요. 어떤 나라들은 굉장히 막 음란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강력한 그 아주 조상 때부터,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전근대적 얘기라고 좀 여기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정신분석학이나 이런 거를 이 책들을 봐도요, 이런 어떤 그 부모가 가진 수치심이나 상처는 대물림 됩니다. 대물림이 돼요. 그리고 내려갈수록 더 강력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임상적으로 몇 대째 조사한 분들이, 제가 읽었던 책에는요, 가계도로 다 엄마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조사해서 대를 물려서 이 특성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더 그 자손들에게로 전이가 되는지를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막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영적으로 막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면 되게 막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만들어서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민족적으로, 그래서 그 특성적으로 물려서 내려오는 것들이 다 있는데, 특히 대한민국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제가 70년생인데 제가 그래도 나름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자랄 때는 가장 부모의 교육 수준이, 왜냐면 제가 그때 우리 선생님, 제가 다녔던 반포에 다녔던 학교의 선생님들이 되게 나름 거의 파락군의 선생님이라는 프라이드들이 이분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다 명문대 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계속
그걸 주지시켰어요. 명문대 나와야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이 굴레 안에서 우리가 거의 세뇌받으면서 컸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시험을 잘 봤더니 일어나가지고 너 몇 점 맞았어? 100점? 제가 분명히 떠들었거든요. 앉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방식이 통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고 서울대 가면 다. 그래서 우리는요, 특히 여기 모르겠어요. 제가 80년대생까지는 제가 감이 안 와요. 제 제자들 나이니까 그 시대는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 이 70년대부터 그 위는요, 맹신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한. 공부 잘하는 거에 대한. 아주 목숨을 건, 왜냐면 그것 때문에 매도 맞고 그것 때문에 혼도 나고 그것 때문에 칭찬도 받고 학교에서도 우열반 나누면서 거의 제가 볼 때요, 인격 말살을 나라에서 교육적으로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요, 사실은 이 방안에 저를 비롯해서 상처나 내면의 수치심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심지어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제가 이거 원제 설명하면서 해드릴 텐데,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수치심과 상처가 있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데 하물며 이 나라는 교육과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애들을 키웠단 말이죠. 부모님들도 성적표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맞아요. 그게 모든 거인 것처럼 그걸로 아이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이거요, 끊어내지 않으시면 그 아이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배우자와 아이는 우리보다 더 인격이 말살당합니다.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영을 죽이는 혼과 육이 특화된 아이로 키우시면 다 망해요. 이게 이런 책들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로망하는 그 사자 들어가고 막 잘 살고 명예 있고 인기 있고 이런 어떤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요, 극심한 열등감과 우울감에 시달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아이러니한 거? 이 세상의 사람들은 교육까지도 다 우열반을 갈라가면서까지도 공부 잘하는 네가 최고야.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시아버지도,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예전에는 공부를 잘하면 뭐든지 못해도 그 사람을 최고로, 공부 잘하면 반장이고 공부 잘하면 이 사람의 리더십이 있는지 사람과의 어떤 교류가 좋은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무조건 공부 잘하는 것 하나로 이 사람의 인격까지도 가장 우수한 사람으로 프레임을 씌웠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에도 되게 어폐가 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는 잘 사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이 많은데 인격도 그지 같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 이꼴 그 사람을 통칭해서 잘 사는 사람으로 불러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고 못 배웠다는 이유로 못 사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이틀 안에서 다 배우고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되게 무식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 DNA가 흘러요. 공부는 잘해야 된다. 직장은 대기업을 가야 된다. 집은 이런 데서 살아야 된다. 이거 다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낸 거의 세뇌, 김일성을 우상화한, 이 비슷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웃긴 얘기지만 굉장히 비슷해요. 누군가에게 왜 공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부자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걸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 밑바닥에,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에 어릴 때부터 하도 그렇게 살아가지고요. 특히 이 완벽주의인 부모 중에 아이가, 저는 이런 부모가 많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부모는 공부를 1등 해야 돼가 아니에요. 어떤 많은 부모들 가운데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라고 얘기해도 뭘 물어보냐면, 너네 반에 몇 명 100점 맞았는데. 그러니까 최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고를 하지 않는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죄성이에요. 이게 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 안에 이런 것들이 나라적으로, 시대적으로, 교육적으로, 부모에게서 다 이 안에 흘러가지고요. 이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내 아이를 이 학교를 꼭 보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그 학교를 꼭 안 보내도 되거든요. 하나님은 얘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은 세뇌로 하나님을 이겨먹어요. 하나님, 내 애 여기 보내주세요. 금식기도 하고, 기도 다 부탁하고, 중보기도 하고, 구역 모임, 셀 모임 갈 때마다 이 학교에 우리 애 보내야 돼. 왜?
왜요? 하나님은 그 애를 꼭 그 학교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놓고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세뇌당해서 그걸 위해서 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신을 찾으세요. 다른 신은 우리의 어떤 그런 열정에 우리가 돈 많이 내고 뭔가를 하면 받아줄 수 있어요. 학건 바이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류의 기도와 열심과 열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나는 네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네가 잘못 얽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감지하고 누리고 경험하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랑 아무리 여러분 씨름하셔도 해결나지 않아요. 보이는 세계와 씨름은 해결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이 그런데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를 지으면서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다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의 기능이 스탑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혼과 육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은 혼과 육만 있는 줄 알아요. 왜? 영이 깨어나서 무언가를 하는 걸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장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한테 보는 걸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가? 영이 역사하고 기능하는 걸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뭔가 하면 그 영이 깨어나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태어났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이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어떤 상태다? 처음에 태어나면 어떤 상태예요? 아기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도 태어나서는 몰라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요즘 이 영적 진리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모빌 같은 것도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까지는 흑백밖에 못 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눈도 발달이 돼서 색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말하는 거, 걷는 거 다 처음부터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하나 배우죠. 걸음을 뛰는 것도 말하는 것도 이 모든 걸 배우면서 엄마도 인식하고 색깔도 인식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식해 가는 거랑 비슷해요. 영적인 것도 이 방 안에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금 90%가 넘어요. 그런데 그 영이 얼마나 깨서 기능하는지는 수준이 다 다릅니다. 나이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이 영은 잘해야 돼요. 이 영이 하나님과 더 교감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아주 애기고 갓난아인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시면 아마 굉장히 힘드시고 보이는 세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믿어가실 거니까 많은 문제들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살거나 더 못하게 사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영은 애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내가 그러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이 깨어나고 영이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려면 나를 제대로 인식하셔야 돼요. 나를 아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진짜 나인가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해 해서 공부를 아주 잘하게 되면 그게 나라고 믿는데 그건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나는 하나님은 내가 뭘 못해도 잘해도 그냥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왜 성공하고 명예가 많고 인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이 내면이 어려운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내 연기를 보고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누군가가 나를 그냥 진짜 나를 진심으로 좋아해 줄 때 그게 내 마음에 만족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해도
내가 실패해도 괜찮은 존재라는 걸 알 때 내가 진짜 만족이 있어요. 평안하고 고요한 행복이 있는 건데, 내가 무언가를 잘한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내가 알아요. 그게 내가 아닌 걸. 그래서 안 행복한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내 아이를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엄마가 죽도록 노력하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동안, 저희 아이가 이제 20살이 넘었는데 요셉이 17세고 다윗도 그 나이쯤에, 그리고 다니엘도 그 나이쯤에 다 엄마 아빠랑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까지 키우셨으면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돼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인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17에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다가 노예로 갔고요.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갔고요. 엄마 아빠 그 뒤로 30살 넘어서까지 한 번도 못 봐요. 17살부터. 그런데 너무 멋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우셨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보니까 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나 봤더니, 하나님과 다윗이 시편 썼잖아요. 광야에서 외국에 끌려가서 이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네가 포로로 끌려오고 엄마 아빠도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 가치가 없고 아무도 너를 모르고 아무도 네가 아는 사람이 없어도 너는 나 하나면 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걸로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이 되고 총리가 되고 이랬을 때 이상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게 내가 거짓으로 만들어낸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도, 그거 가지고 갑질할 이유도,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사람들은 다 나를 칭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공허하지? 그게 자기 자체니까 외롭지 않은 건데, 지금 많은 유명인들이나 좋은 대학 나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아닌데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늘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 엄마는 나를 계속 이뻐할까? 이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가 막 성적표를 가지고 막 사방에 저러고 그러면서 우리 애가 전교 1등 했어요. 우리 애가 전교 1등 했어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 아이러니죠. 아이는요, 마음 밑바닥에서 불안이 딱 차고 올라와요. 엄마는 내가 1등 해야 좋아하는구나가 이 아이를요, 엄청나게 더 불안하게 해요. 그럼 내가 다음번에 또 1등, 더 올라갈 데가 없는 애들은 그래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갈 데가 없고 이제는 뭐만 있어요? 내려올 때만 있는데, 우리 엄마를 지금 최고로 기뻐하게 내가 만들었잖아요. 막 엄마가 난리가 났잖아요. 완전히 막. 그러면 아이들은 막 그 축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막 엄마 아빠 떡내고 막 너 이번에 어디 갔다며, 너 뭐 했다며. 진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짜인지를 레알로 아셔야 돼요. 엄마는 미친 듯이 좋아하고 막 사람들에게 인사받는데, 아이는요, 이걸 유지하지 못할까봐 하는 그 불안과 극심함이 시험 보기 전보다 더 불안해요, 여러분. 왜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 아이를 계속 거짓자를 만들어 놓고 그 거짓자와 내가 동떨어져서 계속 그걸 만들려고 이 진짜 내가 희생당하는 꼴을 우리도 당했고요. 물려받은 우리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서울대, 그 다음은 서울대 가서 대기업, 그 다음은 또 더. 그 끝도 안도 없는 거짓자에 옷 입히는 걸 하나님은 해줄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 해줄 마음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열광하는 이 거짓자를 자기도 바라보다가 지치면 자살도 하고 마약도 손대고 술이나 여자나 섹스나 이런 걸로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중독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쇼핑을 하고, 미친 듯이 돈을 쓰고, 미친 듯이 뭐 하나에 몰두하는, 막 거식증 이런 것도 똑같아요. 미친 듯이 음식을 먹고, 자기도 알아요. 이걸 먹으면 또 살찌고, 살찐 내 모습을 거울에 보면 비참한 걸 아는데, 그 마약을 할 때 그 잠시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 계속 느끼는 게 제일 고통스럽거든요. 거짓자를 만들어 놓고 계속 그걸 만들어가는 게 제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일탈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도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대물림되기 때문에. 나도 그것 때문에 불행했는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나도 내 자식을 더 강력하게 나도 모르게, 이 지점이 무서워요. 나도 모르는 내가 내 새끼를 나보다 더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우리처럼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야, 너 서울대 보내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30대, 40대, 50대가 돼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 서울대 보내랬어, 엄마한테? 그러면 이 엄마는요, 50년 인생을 다 부정당하는 거예요. 왜?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미친 듯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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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직장, 이 직장, 이 직장, 눈에 보이는 거에 미친 듯이 몰두해가지고 열심히 내 시간까지도 다 희생하면서 왜 내가 그걸 따르는지도 모르는 채 막 미친 듯이 그걸 이뤘는데 왜 내 아이가 그것 나를 원망을 하지? 이건 진짜요? 그걸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들으면요, 이젠 돌이킬 수도 없고요, 이걸 리셋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알아채셔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내 아이를 성과, 성취, 결과 위주로 끌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왜 내가 하나님께 이걸 꼭 해달라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지, 이게 안 되면 미칠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내 무의식에 문제가 있는 영역들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 내가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얘기 절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죠.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누구한테 절대로 말 안 하실 거죠? 제가 그분을, 일단 제가 그분을 잘 모르는 데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아무도 그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저를 신신당부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강의할 때 저 예화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얘기해요. 알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걸까요? 왜 내 문제를 왜 누가 알면 안 되는 걸까요? 제가 저희 엄마 아빠가 싸웠고 막 집에서 난리가 났고 어릴 때 제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저에게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이제 저에게 진짜 괜찮아졌거든요.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서 이게 치유가 되니까 그걸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도 되는, 그게, 왜냐면 그 거짓자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게 뭐 망신스럽거나 그게 막 치욕스럽거나 큰일 날 일이거나 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내 얘기, 우리 집에 어떤 안 좋은 얘기, 슬픈 얘기를 아는 게 엄청 막 죽을 것 같은 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는 저랑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제 얘기를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을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나의 치부를 아는 거,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만 알아야 되냐면 나의 좋은 점, 나의 장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거짓 자아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에너지를 거짓 자아를 꾸미고 더 확장시키는 데 써요. 나의 삶을. 그래서 더 굶주리고 병들고 외롭고 힘든 건 뭐냐면 진짜 이혜영은 그 안에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제가 거짓 자아를 만드느라 진짜 나를 무시하면서 멸시하면서 넌 가만히 있어. 들어가서 있어. 네가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아마. 넌 그냥 가만히 있어 거기. 그리고 계속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억압하고. 너 너무 과하게 이렇게 웃으면 안 돼. 너무 과하게 난리친 날은 집에 가서 막 나를 반성하면서. 너 왜 이렇게 막 크게 웃고, 너 쪽팔리게, 너 조신하게, 조용히, 말 천천히 하고, 막 나를 계속, 내가 나를 계속, 누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계속 가리켜요. 내가 나를 계속 막 매를 하나 들고, 너 왜 그랬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저한테 했던 모습을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게요. 그래서 이 8주간 제가 우리 그 찬양인도하는 집사님하고 이번 주에 같이 막 얘기 나누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이 진짜 나를 제대로 알아가시고 치유받는 건 아마 이 8주 이후에 놀랍도록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8주간 많은 이 소스들을 막 뿌려댈 거거든요. 지금 아마 다 소화가 안 되실 거예요. 저희 성기미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되는 게 있다고. 이게 너무 무언가 50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들 나에 대해서 직면을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머리로는 이해된 것 같았지만 나에 대해서 찾기도 너무 어렵고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해요. 지금 아마 제가 이거 강의하고 물어봐도 자기 속 얘기 한마디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 너무 꽁꽁 숨겨놔서 그래요. 너무 눌러놔서 어디 있는지 나도 나를 못 찾아. 내가 내 모습이 진짜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만들어낸 나를 이제 이미 너무 그 거짓자가 난 줄로 철석같이 믿고 나는 그 구석에서 홀로 이렇게 막 슬퍼서 울고 있는, 요걸 알아채시는 것까지만 하셔도 이번 8주는 성공입니다. 왜냐면 그걸 알아채시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교회 다니는 한 하나님이 계속 만지실 거예요. 계속 알려주실 거고 계속. 자, 그리고 이걸 오늘은 원죄 얘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원죄로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 이 땅에 만드신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영혼 육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아담이 처음 딱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죄가 딱 들어오니까 숨거든요. 하나님을 피해서.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불러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고개 빼꼼 내밀고 하나님한테 그래요. 저의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얘기를 해요. 부끄러워서 숨었다고.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스스로가 창피하다고 느꼈어요. 벗고 있는 게. 그러니까 고날 전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벗고 있고 자기들이 원래 막 예를 들어 크게 웃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와랑 아담이랑 둘이, 아담이 조금 실수하고 하와가 실수해도 괜찮았던 거예요. 괜찮아. 그것 때문에 서로를 얕잡아 보거나, 야, 너 몇 번 말해도 똑같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성격 자체, 너는 이런 게 좋은 점이야. 네가 이런 거 못해?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게 너무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됐었는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스스로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만족하게 보지 않는 거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렇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도 그 수치심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는 또 어떤 분이겠어요? 그 부모에게서 계속 그 수치심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나에게 그 수치심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그 정신분석학 용어로 투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투사. 이 투사라는 용어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제 부모가, 제가 만났던 모든 상처 많은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저에게 했던 일들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투사가 뭐냐면, 내 안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상처가 가득한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수치심과 죄책감과 상처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걸 얘기해요. 남에게. 그러니까 이걸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거죠. 엄마가 집에서, 이게 부모들이 너무 많이 애들한테 해요. 우리도 해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부주의해가지고 뭐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투사가 일어나냐면, 너 때문에 엄마가 이거 깼잖아. 그리고 엄마가 막 짜증을 내버리네. 너 때문에 지금 엄마 짜증난 거 알지?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본인이 예를 들어 남편 때문에 열이 받았어. 그런데 아이가 떠들었어. 그럼 평소 같으면 야단을 안 쳐. 그런데 남편 때문에 열받아서 내 안이 짜증과 분노와 열등감과 막 여러 가지가 다 막 불질러졌어. 어머니들 모이는 데를 갔는데, 어머, 뭐야. 이놈 시기가 성적표를 안 가져왔는데 옆집에는 1등을 했다네. 너 일로 와봐. 성적 가져와봐. 그 성적이 기도 안 막혀요. 근데 걔한테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미친 듯이 막 열이 받아갖고 막 애를 죽일 듯이 팬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놓고 이 부모라는 존재가 아이에게 어떻게 죄를 떠넘기냐면, 거봐. 네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네가 이렇게 그지 같은 성적을 받아오니까 엄마가 이렇게 너한테 화내고 너를 때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지금 떠넘겼어요? 아이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화났고 너 때문에 내가 때렸고.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되는 이 투사 가운데, 아이는요 아주 어릴 때부터 내가 떠드는 게, 우리 엄마가 화난 게 다 나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은 뭐 계산력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건에 그러니까 조금만 커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아이가 초등학생, 하나님이 이게 너무 빠른 아이를 주셔갖고 초등학생 때부터 저희 아이는 그랬어요. 엄마, 지금 아빠 때문에 열받았는데 지금 나한테 소리치는 거지? 너무 해맑게. 응?
지금 네가 이렇게 과하게 화를 내는 건 너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번쩍 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아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너무 그게 내 죄다. 내 잘못이다. 우리 엄마가 화내는 것도 내 잘못이고 소리 지르는 것도 내 잘못이고 나를 때리는 것도 내 잘못이고 우리 엄마가 밖에 나가서 망신당한 것도 나 때문이고 우리 엄마 아빠랑 싸우는 것도 나 때문이고 우리가요 무의식 중에요. 너 때문에 엄마 집 나갈 거야. 너 계속 이렇게 하면 이 투사가요 얼마나 놀랍도록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했고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걸 그냥 다 수긍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맞아, 나 때문이야. 내가 모자라. 내가 부족해.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엄마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난 어떡하지? 자기를 더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모자라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게요 막 이 대물림이 막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요 이 영과 혼과 이 결합이 돼서 나를 이 영까지 죽이고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자꾸 우리가 나의 문제를 제가 계속 집요하게 8주차까지 쫓아다닐 텐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나를 내가 진짜 모습을 사랑할 수가 없으면요. 이웃을 남을 자식이라도 온전히 그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능력 자체가 없어요. 다 나에게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성경에 대한 눈이 좀 새롭게 열리고 있어요. 제가 너무 진짜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사랑이 공급되지 않은 채로 보시는 성경은 너무 많이 왜곡돼요. 너무 많이 왜곡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이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면 내가 오늘 좀 화장이 들댔어도 내가 오늘 거울을 보니까 그지 같아도 오늘따라 유독 너무 늙어 보이고 왜 이렇게 주름살 많고 머리를 잘랐는데 왜 이렇게 그지 같아가지고 엄마 모임 가는 게 막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들고 갈 가방도 하나도 없고 옷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막 밖에 나가기가 싫고 막 자존감 바닥이고 막 내가 너무 그지 같고 애가 성적표를 어제 받아온 걸 보는데 오늘 갑자기 막 세상에다 실어주고 막 아무데도 나가기 싫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외모, 주름 하나, 나이 드는 것 하나, 내가 어디 가서 실수하고 좀 이상한 것 하나에 내가 나를 느끼는 감정들이 다 변하거든요. 내가 나를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노력과 어떤 이런 거를 인식을 못한 채로 내가 내 아이를 그 아이의 생긴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왜 내 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싶으신 분들 나를 찾는 여정을 꼭 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저 그런 상담 많이 받거든요. 내 새끼들 너무 미워요. 어린데 너무 사랑이 안 생기고 너무 마음이 안 가고 이건 다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리고 배우자는 그러니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내 속으로 낳은 내 새끼도 내가 지금 안 좋은데 지금 그 인간한테 마음이 가는 게 지금 이게 꼴도 보기 싫으면 끝난 거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거기는 완전 열외가 될 수밖에 없고 뭐 왜 애 주려고 사는 유기농 우유 네가 먹었어 막 이래가지고 막 혼나고 막 진짜 우리가 지금 나도 내가 안 사랑하고 지금 내 새끼도 안 사랑하는데 그 인간한테까지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 인간은 그냥 꼴 보기 싫고 미움의 총집합체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사실 반은 내 지분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서 보여주는 해결되지 않은 나의 아버지의 모습, 해결되지 않은 나의 엄마의 모습, 해결되지 않은 내가 상처받았던 누군가의 모습 이런 게 그 인간 안에도 다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를 미워하는 걸 누군가에게서 발견하면 그 사람 제일 미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찾고 직면하는 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흡수가 되고 온전히 받아들이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두 부분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 투사 때문에 어떤 식으로 나도 똑같이 내 아이에게 하고 있는지는 대부분 몰라요. 대부분 모릅니다. 이게 무서워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려고 그랬는지 기도할 때마다 저의 문제를 하나님이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좀 힘들 정도로.
저희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네 문제다 막 이러면서 보여주신 것들이 많거든요. 그 인간이 지금 저한테 잘못하고 있는데 그게 왜 제 문제일까요? 막 이제 그러면서 많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제가 차차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성경 이야기를 하나만 오늘 예로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 우리 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배워서.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이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 이름은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이죠.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아버지가 이 두 아들 중에 누구만 편애하고 예뻐했는 줄 아세요? 네, 이삭이라는 큰 아들만 예뻐하고 편애하고 좋아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완전 성향이 반대예요. 에서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쉽게 말하면 남자다움의 완전 표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냥 잘하죠. 몸에 털도 많고 목소리도 걸걸하고 외향적이고 밖에서 주로 지내는 남자 중에 남자. 영웅 호걸 스타일인데 이게 지금도 뭐 조금 먹힐 텐데 3000년 전에는 완전 먹히는. 3000년 전에 최고의 남자상. 그런데 야곱은 완전 정반대예요. 엄마 치먹폭에서 놀고 내성적이고 뭐 집에서 요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털도 없고 목소리도 좀 가늘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다 구분을 하잖아요. 눈이 안 보여도 너무 외향적으로까지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낳은 부모가 한 사람만을 편애하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외롭고 절망적이고 열등감이고 힘든지 온 몸으로 다 받아낸 인생이거든요. 아빠가 에서만 예뻐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큰아들만 축복하려고 야곱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야곱이 이제 엄마랑 짜고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은 받아냈지만 어쨌든 에서에 대한 열등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 애증과 막 사랑은 받고 싶지만 아버지는 사랑을 주지 않고 형도 믿고 막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초아이러니가 성경에 벌어지는 것은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그런데 11명의 아들 중 누구만 예뻐하는지 아시잖아요. 요셉만 예뻐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보다 더 정도가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이런 성향들은 대물림이 될수록 더 세지고 강력해져요. 야곱은 아주 대놓고 11명 중에 11번째 아들인 막내에게만 옷을 따로 지어 입혀요. 그리고 그 아들만 집에서 끼고 돌고 나머지는 다 일 시키고, 그리고 그러니까 요 아들이, 요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 막 갖다 고자질하고 이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대물림이 되고요. 이 대물림이 나도 모르게, 야곱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내 아버지가 했던 걸 똑같이 내 자식에게 하고 있지 않은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요셉만을 예뻐했는데, 그래서 이 집안의 모든 비극은 야곱이 대물림 받은 이 성향에서 모든 비극은 다 이루어져요. 10명의 모든 아들은 상처 가운데 살죠. 그리고 이 10명의 아들이 너무 상처가 심하다 보니까 이 모든 야곱의 편애와 차별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은 누가 되는 줄 아시죠? 야곱이 그 피해를 가장 많이 입어요. 편애한 피해를.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여차하니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아서 17살 이후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끔찍하게 막, 가장 아꼈던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했겠고 행복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 이후로.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였는가? 자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걸 하나 아셔야 돼요. 이 계속 물려져 오는 강력한 무언가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면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우리 아이에게 행해지고 있고요. 매일매일 행해져요. 이건 나만 모르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이 행해짐을 받은 이 아이는 더 강력한 대물림을 자기 가족 내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축복은 뭔가 하면, 알 수 있고 알면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받을 수 있어요. 저는 정말 많이 찾았어요. 저희 아이에게 대물림 될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면 저희 아이에게 계속 얘기해요. 저희 아이랑 차를 타고 다닐 일이 가끔 생기면, 석현아, 너 몇 살 때 엄마가 너 되게, 저희 아이를 딱 한 번 되게 때린 적이 있거든요. 이제 욕하는 거 처음 알았을 때.
아주 어릴 때인데 어디서 배워서 이제 앵무새처럼 하는 걸 들은 거죠, 제가.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잘할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갖고 그냥 무조건 때리고 봤거든요. 이제 그것도 다 얘기해서 사과했어요. 그거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네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한 거였는데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서 때렸다고 사과했고요. 계속 요즘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엄마가 계속 그 교회 사역자이자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진짜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아이가 어릴 때. 지금 그게 제일 미안해요. 제일 미안하고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어쨌든 엄마가 할머니가 같이 그래서 살아서 굉장히 많은 수혜를 받았지만 이제 엄마가 없는 것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이 이 아이 내면에 영혼에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좀 오래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간헐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변을 그 팬티에 묻혀오고 조금 지리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화장실 못 가고.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저는 어릴 때 뭐든지 우리는 잘못하면 다 어떻게 했어요, 어른들이? 그냥 혼내서 야단쳐서 고치는 걸로. 울면 우는 것도 혼났고 너무 뭐 자주 실수하면 실수한 것도 혼났고 무언가 잘못하면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더 야단쳐서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빨면서 어떨 때만 애한테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네가 이렇게 지려와서 엄마가 이렇게 고생한다는 티를 그때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라면 그 아이는 한번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게 지리는 팬티에 묻힌 걸 가지고 엄마가 과도하게 신경질 내는 걸 보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내 대소변도 해결 못하는 모질한 애야. 이렇게 한참 모질하고 덜 떨어지고 존중받지 못해도 싼 모자라건 열등한 이걸 계속 우리가 그렇게는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모자라. 너는 열등해. 너는 진짜 그런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아이에게 그걸 투사하거나 아이에게 그런 행동들을 정말 수도 없이 하고 우리도 우리 부모에게 그걸 받았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그때 얘기를 일부러 자세하게 해줬어요. 너 기억 기억나니? 그랬더니 난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 너한테 했던 말들 했던 것들 너무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일찍 너를 떼놓고 가서 아마 네가 불안했을 거야. 그런데 엄마가 그걸 마치 다 네 탓인 것처럼 했던 거 사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네 게 아니라고. 요즘 기회가 될 때마다 요즘 이제 아이가 요즘 이제 면접도 보러 다니고 하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이 저한테 하나님이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걔 볼 때마다 아무것도 안 할 때마다 게임만 하고 있을 때마다 무언가 정말 늘어져 있을 때마다 네가 최고라고 해줘라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여러분 자 20살 밑에 어머니 여러분 이런 소중한 시간은 없어요. 아이를 있는 존재 자체로 엄지척해주고 격려해주고 너는 존재 자체로 괜찮은 아이라고 얘기해줄 시간이 제가 너무 얼마 안 남아서 하나님 제가 저희 아이를 육체적으로 이렇게 분리되기 전에 진짜 제가 이 아이에게 그 어릴 때 집에 같이 있어주지 못했던 존재 자체를 칭찬하는 거. 아이들을 너 뭐 이걸 왜 이렇게 잘했니를 자꾸 칭찬하면 아이들은 내면은 어떻다? 불안하다. 공부 잘한 것, 뭘 잘한 거를 계속 칭찬하시면 그 거짓 자아 쪽에 집착하게 된다, 아이는. 그래서 나는 계속 이걸 잘해서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애들이 소설을 써요. 시나리오를 써요. 거짓 자아를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이 칭찬하는 가짓수가 겉에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짓 자아의 가짓수는 더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아이의 진짜 칭찬을 못하는 줄 아세요? 한 번도 여러분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존재 자체를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예쁘면 어머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요. 이 사람의 존재를 기뻐해 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왜냐면 그렇게 받아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들도 기껏 칭찬해도 이 아이의 존재라기보다 뭐 하나를 잘한 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약에 잘하는 게 없는 아이면 칭찬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와 이 모든 곳에서 받았을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어냈을 거짓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는 집에 가서 뜬금없이 아무거나 막 잘하는 거 가지고 칭찬하셔서 더 거짓자를 늘리지 마시고 이 아이의 내면을 왜 이러냐 그 전까지는 이거 하나만 칭찬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여러 가지를 칭찬해가지고 저것도 잘해야 되는 막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 아이를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요. 진짜로. 그 아이가 방에서 뭘 하든 좋아요.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요. 인간 누구누구는 절대 네버 할 수 없어요. 보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 유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세요. 나는 네 존재 자체가 무조건 예쁘다.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네가 잘못해도, 네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부모 죽인 그 극단적인 예화를 들어 드린 거예요. 누구도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이게 찐으로 믿어지고 알아지면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야곱도 이 본인이 했던 걸 본인이 물려줘서 거긴 더 완전히 개판 진짜. 11명의 아들이 물고 뜯고 싸우고 동생 죽이려고 막 내버리고 막 동생은 끌려가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한 게 이 가정에서 요셉을 17살에 빼낸 게 이 가족 다 살았어요. 여러분, 이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 살려냈죠. 요셉이 17살 때 형들이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혼자만 예쁨 받으니까. 그게 가장 독이에요. 독. 혼자만 예쁨 받으니까 아버지 형들이 아까 이런 일 했어요. 막 가서 이르고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저 같으면 진짜 가만두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던 요셉을 하나님이 빼내서 요셉 살리고, 형들도 그 죄책감 가운데 아버지를 보면서 하여튼 야곱은 그러면서 기가 하여튼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죽도록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유독 기도했는데 안 된다. 그건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나도 살고 내 아이도 살고 우리 집안 다 사는 거예요. 요셉은 그 가족에서 17살이 없어졌기에 요셉도 살고 다 살았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책에서 이제 부모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틀을 좀 드리면, 자, 제가 예전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자라서 우리가 많이 묶이고 힘드냐면요. 이게 미국 분이 예전 미국의 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죠. 왜냐면 미국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보다는 나았을 만한, 왜냐면 기독교 국가였고 성경적인 토대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른들이라는 게 놀라운 그 죄성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교육과 모든 우리가 자란 틀 안에 이 지금 정신이 다 배겨져 있어요. 어른은 아이들의 지배자다라는 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른이 말하는데 어른 말은 다 맞아. 그냥 어른 말 들어. 네 생각은 옳지 않아. 엄마 말이 맞아. 어른이 말하는 게 경험도 많고 다 살아봐서 다 알아서 하는 얘기거든. 너는 내 말을 무조건 듣는 게 맞아. 이런 방식이 우리의 모든 교육과 자랐던 모든 곳에 다 숨쉬듯이 존재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 권위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위에서 하라는 대로 밑엔 다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근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의 열등감과 좌절감과 수치심이 다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가 나의 지배자인 양 뭐든지 시켰던 것을 이 70년대 모르겠어요. 80년대까지 하여튼 그 밑으로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거죠. 어른 말씀이 다 맞아요. 다 제 잘못입니다. 이걸 너무 적극적으로 수용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왜 엄마 말이 다 맞는데? 속 터지잖아요. 열받고. 엄마는 할머니 말 잘 들었어. 근데 그 아이들은 그럴 때 나를 좀 돌아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른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판단할 수 있다. 엄마가 결정해 주잖아요. 엄마가 결정한 게 맞아. 그럼 우리 예전에 그냥 다 무조건 믿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얘기는 무조건 맞다. 아이들은 부모가 기분 나쁜 것에 책임이 있다. 이게 말로 보면은 되게 에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어른들이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화났을 때 너 때문에 지금 엄마 화나잖아. 너 때문에 아까 지금 그래서 사람들 다 이제 소리 들어서 엄마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이 얘기를요. 모든 책임을요. 이게 투사, 아까 제가 말씀드린 투사예요. 이 투사가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다 판단한다는 것도 엄마가 아빠가 선택해 준 걸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까지도 못까지도.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면 부모님들 중에 물질적인 경제권을 진 부모님들이 아이 유치원까지 손자 손녀의 유치원까지 막 결정해 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요 대를 물려서 진짜 나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아이들이 아닌 부모가 항상 보호되어야 된다.
기다려봐. 엄마 아빠 먼저 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일에. 아이는 뒷전으로 가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요. 아이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부모에 의해서 고집이 깨지고 상처받아야 된다. 우리가 고집 부릴 때마다 맞거나, 근데 그 고집이 정당한 거였을 때도 사실 많았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집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고집을 부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돌아보면 애들은 고집 부리거나 때를 쓰고 뭐든지 다 나쁜 거예요. 아이가 찡찡거리거나 떠들거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그리고 6번째, 이 모든 일이, 이게 제일 웃겨요. 이 모든 일이 아이가 자신의 상처를 인지하지 못하는 아주 어릴 때 행해져서 나중에 부모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 학자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모든 교육이 다 어른을 위한, 어른에 의한, 어른을 위해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옛날에는 마음대로 했어도 공식적으로 공신력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나도 맘대로 하고 너도 맘대로 하고 다 어른,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부모 말은 다 오라.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감히. 네 고집은 다 잘못된 거야. 꺾어야 돼. 깎아야 돼. 뭐 이런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요. 집 안에서,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집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통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모든 걸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는, 엄마 아빠가 하지 않는 거를 할 때는 다 야단맞고 다 잘리고, 뭐 집에 들어오는 시간부터 일거수일투족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다 물어봐야 되고 의논해야 되고 허락 없이는 안 되고. 이 강력한 통제력은 정말,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게도 우리 예수 믿으시는 분들, 이 모든 강력함은 다 사단이 가진 것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완벽한 통제, 그리고 완벽주의. 뭐든지 잘해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완벽하게 해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혼나고 야단맞고, 그리고 비난. 아까 얘기한 이건 제가 투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든지 잘못하면 다 너 때문이야로 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계속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하는 거야. 그리고 애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고 상상하는 자유를 계속 자르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렇게 강의로 들으면 아우 저건 다 나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찾아내시지 않으면 분명히 이 중에 수도 없이 많은 걸 우리가 아이에게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장담합니다. 예전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이 안에 어딘가에 있는 건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저 머리를 해주시던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중학교 때부터 막 이렇게 친구들 머리 잘 묶어주고 잘 만지고 그랬대요. 근데 선생님이 막 애들 이제 들어와서 막 앉으라 그러면서 걔가 머리를 만져주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앉으라 그러면서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거 하고 있다고. 그리고 집에서 엄마도 야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맨날 잘해서 뭐해? 예전에 뭐 그림을 잘 그리거나, 그러니까 뭘 그 사람이 그거가 하나님이 주는 은사고 재능이고 잘하는 건데, 야 그까짓 거 잘해서 뭐 하겠니? 돈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유의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래 나는 열등해, 나는 뭘 못해, 난 자신감이 없어, 난 잘하는 게 없어, 쟤는 공부를 잘해도 좋겠다, 근데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계속 자기를 비난하고 이런 걸로 자기를 통제받고, 이런 일들이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뭐 말하지 마. 또 뭐 하여튼 뭐 내가 의견을 낼 때 그만 말하게 하는 거. 더 이상 떠들지 마. 엄마 말 들어. 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실수하지 마. 실수한 거로 계속 야단맞는 거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그걸 잘 가리키고 설명하고 이해하게 안 하고 실수 이꼴 죄, 이렇게 우리는 인식돼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는 아이들은 죄책감이 엄청 많죠. 이 안에 수치심, 죄책감, 나는 모자란 애야.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마. 이게 제일 웃겼는데, 이건 저도 잘 아직 해석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냥 적긴 했어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게 이러면서 은연중에 다 퍼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믿는 데는 이 가정에서 이 보고 듣고 배운 것도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기억이 난 게 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어떤 장면이 떠올렸냐면, 이제 사업하시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집에 계속 안 계셨는데 어느 날 집에 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빠를 찾더라고. 그래서 아빠 전화 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막 저를 막 째려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없다고 하지 있다고 그랬다고 막. 그래서 아빠는 이제 전화를 무사히 끊고 막 하도 없다고 아빠 없다고 하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는 화를 내고 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진짜 세상 너무 억울했거든요. 아니 있는 사람을 있다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나를 째려보고 막 야단을 치고 저희 아버지 이렇게 인상성 엄청 무섭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아버지한테 기가 늘 죽어있고 늘 저를 이렇게 해서 안 그래도 여기까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마이너스인데 거기다 대고 막 있는 사람 있다고 했다고 너무 혼났으니 애가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가 결국은 저는 너무 제가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셔서 많이 치유됐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만약에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 제요. 제가 저를 찍을 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 정말로 저를 여기 오래 아신 분들 옛날에 진짜 이상했거든요. 제가 여기 오늘 그 권사님 안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 저 많이 변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목사님 엄청 까칠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뭐 내가 맨날 나도 잡아 죽이고 있는데 왜 안 까칠했겠어요. 뭐 조금만 내 열등감이나 어떤 나의 존재감을 자극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뭐 미친 듯이 뭐 싸웠겠죠. 까칠하고 이상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시스템에서 살아서 사실 우리 부모도 희생양이긴 해요. 왜냐면 우리 부모도 우리 부모한테서 그런 걸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세상 책들은 진짜 영혼의 치유까지는 못 가요. 왜냐하면 이분도 결국은 일단 용서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부모랑 더 떨어져서 지내라. 근데 이게 1차적으로는 맞아요. 나를 내가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우리 부모가 계속 나를 혼내고 야단치면 당분간 떨어져 지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유독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내 존재 가치가 더 무너지는 사람, 나를 더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자, 이게 남편이면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왜 내가 보호받아야 돼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이 충분히 나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고, 이 방식은 계속 또 배울 겁니다. 저희가 8주 동안.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게 이제 열어드려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까지 일단은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내가 더 완벽하게 사실은 회복이 되려면 궁극적으로는 그 부모에 대한 용서까지도 가셔야 돼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합니다. 인간인 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돼요. 인간인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저는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고 나서 저희 친정 아버지를 20살 때 처음으로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보내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정말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면 순간순간 누가 아버지를 리마인드 시키면 막 거기에 막 엄청 압도당하고 막 묶이고 눌리고 막 도처에서 그게 공격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도처에서 공격받을 게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자극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우리 안에 있는 묶임이 풀려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려면 나를 찾아야 되고, 자, 오늘도 이제 토론을 하실 건데 아직 내가 안 찾아지실 거예요. 자, 그래, 네 얘기는 잘 들었다. 그러나 나는 잘 모르겠다. 당연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확실히 알려주셨어요. 8주 이후에 오히려 한 몇 개월 뒤에 1년 뒤에 이것을 하나님이 재료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영역씩 계속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놀랍도록 만지시는 걸 지금을 시작으로 끝도 한도 없이 하실 거예요.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도 내년에 우리의 영혼과 감정을 치유하는 거 지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3월부터 아마 또 너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좀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셨고 만지실 거기 때문에 오늘 또 저희 토론할 때도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생각나는 얘기 아무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되었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 우리는 만져줄 수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끌어안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끌어안고 내 아이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 뭔지를 할 수 있는 엄마, 아내가 될 수 있다. 소망까지 딱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괜찮아. 그냥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그지같이 보이고 네가 너를 미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괜찮고 너무 예쁘고 누구랑도 너랑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진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진짜 건강하게 아끼고 사랑할 수 있기를. 아버지, 우리가 오랜 시간 우리의 부모들에게 또 교육받으면서 너무 많이 내가 별거 아니고 하찮고 잘해야지만 칭찬받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아버지. 그래서 사실은 진짜 나도 모르고 사랑할 수도 없는 그냥 거짓자, 내가 좀 잘하고 있는 것만 나도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도 그걸 칭찬해주는 이런, 그래서 공허하고 외롭고, 왜 외롭지 내가?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의 밑바닥에 버려진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 진짜 나를 하나님만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것,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있는 모든 당신이 사랑하셔서 부르는 우리 어머니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잠겨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해내는 그런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듣고 느끼신 것 아니면 뭐 떠오르신 것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누시고 그리고 돌아가도록